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지금 훌쩍 넘어서 32장으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설교로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고 오늘 이제 3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이 이렇게 새겨진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아주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출애굽기 24장 14절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기다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탁을 했죠. 아무래도 모세가 이번에 시내산에 올라가면 좀 생각보다 여정이 길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죠. 결국 40일 동안이나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 있긴 있었잖아요.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에 내려오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고. 그런데 이번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40일이 돼 가기까지 모세가 내려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막 술렁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도대체 모세가 올라가서 산 위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제 이런 걱정으로 그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이제 거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늘 자기 눈에 보였던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른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네가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게 된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강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했잖아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급하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도대체 듣고 계시는 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동댕이 치고 말씀 내동댕이 치고 기도는 해서 뭐 하느냐고, 응답도 없는 하나님한테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이것이 우상 앞으로 다른 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향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 내 말을 헛똑 뒤집듯이 뒤집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너 사랑했다, 너 구원했다,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어떤 여한 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응답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답답한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당대에 큰 구속사 속에서 내 당대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의 고백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의 고백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찾아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니 하나님 믿고 언약을 믿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아무런 필요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형통하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겠냐고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고귀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이 구속사 속에서 정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가는, 뜻을 위해 썩어져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믿음.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만 우리가 절대로 다른 신 찾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면 다른 거 찾아요. 사람 의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친음성으로 들었던 백성이에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성경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음성으로 말씀을 들은 민족이 어딨냐고 할 정도로 다 들었어요. 귀로 다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각종 율법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언약 체결식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고백도 했어요. 장담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어요.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우상을 만들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오래 받았다고 하면서 자부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성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히는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뜨인 돌이 그 큰 신상 딱 쳐가지고 가루가 됐잖아요. 그 부딪히는 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서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 그걸 부딪히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체험, 그리고 마침내 환도뼈가 탈골되는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씨름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여기가 캄캄해요. 어두워요. 저 문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스위치 있는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져야 되잖아요. 세상의 빛은 다 그런데 우리 영적 어둠이라는 건 얼마나 어두운지 아무리 스위치를 켜서 빛을 이렇게 밝게 해도 우리 어둠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지독해요. 우리 어둠이라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지독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의 빛을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의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어둠의 그 본질들을 몰아내는 이런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듣지만 본질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세상에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다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는 하나님, 제가 듣기로 십자가 믿으면 이 구원받는다고 합디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는, 이런 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저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중심, 마음 한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들은 바 말씀, 배운 거, 어디서 듣고 배운 거 가지고 십자가는 저 멀리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내 마음이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신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지식으로만 쌓고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이 진정으로 빛이 되어서 내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갖고 씨름해봐야죠. 예? 맨날 말씀 갖고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받고 이 말씀 갖고 야곱처럼 밤새 씨름해보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예? 말로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이렇게 만들라고 요구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고. 왜 다른 신을 만들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신 요구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었잖아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아세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 초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가 40년인데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애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애굽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5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게 도대체 40년이 다 된 사람들의 말이라니까요.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해놓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 악한 곳으로, 이 사막 같은데 이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분원에서는 직통길이 있는데요. 직통길이 있는데 에돔왕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삥 돌아가게 생겼어요. 예? 삥 돌아가게.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이게 거의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라니까요. 여전히 애굽을 생각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을 생각하고 어떤 괴로운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왜 다른 신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항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신이 필요해요. 에? 모세 붙들고 있어 보세요. 끝까지 모세 붙들고 있으면 어차피 광야 생활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모세 버리고 다른 신을 붙잡아야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받으며 천국 가기까지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과정에 있죠. 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원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에요. 옛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됐다 해놓고도 내 안에 뭐가 여전히 있어요? 옛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했죠? 예?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속들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은 진짜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 그 옛사람들이요. 다 가짜예요. 천국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천국 백성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 옛 본성, 옛사람들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씨까지도 말리라 했잖아요. 씨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옛사람의 생각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다 뭐냐면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교회 나올 필요도 없죠. 성경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해라 마라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 천국 백성이라면서도 가짜들, 많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하나씩 쫓아내야 돼요. 하나씩. 때로는 내 마음껏 채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광야 같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가까운 길이 저렇게 눈에 보이는데 자꾸 멀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아니 왜 좀 빨리, 이 귀한 말씀인데 빨리 돼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다면 뭐하러 6,000년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먼 길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들어온 것들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데 멀리 돌아가 보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너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돌아가라 하면은 내 들어온 마음들이 거기서 돌아가면서 다 늘어오는 거야. 다. 그러니까 먼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6,00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일을 빨리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왜 해요? 안 그래요?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데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콧김만 불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판인데 바로 왕 같은 거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해야 돼요?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을 위한 게 아니고 그 바로 왕 속에 있는 그 강팍함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팍함. 네?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걸 하나하나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안에 있는 강팍함의 실체가 뭔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도 힘들어도 내 마음껏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뭐가 빨리빨리 되지 않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길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다른 신 요구하자. 힘드니까 애굽 생각하면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어땠어요? 너희들 아내들하고 자녀들 그 귀에 있는 금고리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 각도로 이렇게 도구로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 송아지예요? 신을 만들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신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이 뭐겠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과 어떻게 만나시냐면 말씀으로만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과 교제하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돼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헛된 신을,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막 외쳤죠.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이게 신이래요, 신이래. 예? 그동안 받은 거 다 어디 갔어요? 아론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5절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랬잖아요. 아론이 보고. 이 단어도 참 희한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론이 보고. 이 봤다는 건 뭐냐면 이 완전히 기회주의자처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놨잖아요. 자, 뭐 하는 거야 이제 아론이 이제부터? 백성들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 신이다 그러니까 대번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내일이 하나님의 절기다. 이게 꼭 베드로와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붙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쫓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가 멀리서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이거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시도였거든요. 그렇게 붙잡혀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잘 됐어. 잘 돼가지고 뭐 풀리고 이랬으면 그 순간 쫓아가서 손을 뻗쩍 들고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둘이 낳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의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반응을 봤다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기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 반응을 보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자기 안 된 것 같으면 또 싹 빠지고. 지도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아론이 이때 하나님 편에서는 딱 편에 서가지고 순교적이고 결사적인 각오를 했더라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숭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결심과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사람들로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알아보러 다니면서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인가 그 여자 목사가 그 성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는 우리한테 교회를 빌려주는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화해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이 교회를 빌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 얘기를 목사한테. 막 머뭇머뭇거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요, 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백성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반응을 쳐다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 우리 대제사장 공부했죠.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없애버린다는 소리죠.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내일이 절기다. 어디서부터 언제 그런 절기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율법에 언제 그런 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놓고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그나마도 어떻게 지켰느냐? 출애굽기 32장 6절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뛰놀더라. 뛰놀더라라는 뜻은요, 원어를 보면 본래 남녀 간에 서로 껴안고 노는 성적 행위를 가리켜요.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하고 난잡하게 성적인 추태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난잡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습관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 마음에 절대로 금송아지 세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쫓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구속사 말씀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 붙잡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면서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모두 다 마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배경, 바로 또 아론의 태도를 살펴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믿고 구속사 말씀 안에서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매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정말 옛사람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 정말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표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